보면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장명수에서 풍수 또는 뭐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싼 돈 주고 지은 이름들이 이제 그런 지경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요즘 얼마 전에 이렇게 그 텔레비전에서 아이들 나와서 특이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건전한 이름들을 보면 뭐 탁트인, 탁월한, 신궁, 신비, 반지하, 지난번에 우리 김병하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왔던 뭐 임신 중 5개월, 뭐 소한필, 뭐 이런 이름들도 실제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위대한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 그 자체를 보면 사실 별거 아닌 이름인 것 같고 여자 이름인 것 같은데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순신. 어떻게 보면 여자 이름 같은데, 그런데 그 이름을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자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굉장히 존경하죠. 왜 이렇게 존경하는 이름이 되었느냐 하면 그 위대한 삶 때문에 그렇죠. 그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이 위대해진 것이고 영광스러워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도 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도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찍어내는 자, 부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오늘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그런 이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얻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도 역시 누가 붙였든지 간에 그 아버지가 붙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름이 붙을 만한 자격이 이 기드온에게 있었고, 그만한 일을 했었고,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고, 그 순종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게 뭐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죠? 우리가 참 쉬운 일을 하고 쉬운 길을 가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 하면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알이 뭐냐면 농사의 신이죠.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왜 섬겼겠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야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알을 섬겨야 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죠. 아세라를 왜 섬겼겠습니까? 음란한 신입니다. 방탕한 신입니다. 그런데 그 아세라 앞에서 방탕하고 음란하면 기르는 가축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죠. 방탕하면서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비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비극 가운데서 이제 이 바알의 상을 찍어내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찍어내는 것, 우리는 북한의 그 김일성 동상을 북한에 가서는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총 들고 있으니까, 그죠? 김일성 궁전에 가보면 컴컴한 조명이 비치지 않는 곳에 병사들이 뺑 둘러서 기관단총을 딱 들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무슨 해코지라도 동상에 대해서, 동상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동상 지키겠다고 총 들고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이 김일성 동상을 똑바로 쳐다본다든지 불손한 행동을 할 용기를 가지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총 맞아 죽을 각오가 아니면 말이죠.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때려 부순다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이죠. 헌금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하고,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그냥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여유가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도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싣고 정성을 싣고 우리의 생명까지 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지 않고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까지 검증하셨느냐 하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요구하시면서 그 믿음을 검증하시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독생자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손자만 봐도 너무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럽죠. 그 손자보다도 100세 때 낳은 아들이 훨씬 귀할 겁니다. 그런데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토막을 내서 하나님 앞에 몽땅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친아들을, 100세 된 친아들을. 그런데 거기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의 믿음은 적어도 우리 아들은 못 드릴지라도, 우리 딸은 못 드릴지라도 우리 생명 드리는 것은 아주 가볍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은 너무 가볍게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적인 의탁 없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쓰임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과연 네가 목숨을 걸고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먼저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쓰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쓰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기드온 그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어떤 존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집이고 산당을 관리하는 집이고, 그리고 이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그 미디안 군사들에게 생명이나 재산을 빼앗길까봐 이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던, 그 좁은 구덩이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 타작을 하던 그런 쫄장부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제사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라는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순종할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판단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시면 아무리 그 자리가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떤 성도들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교회 일을 거의 혼자 도맡아 하다시피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너무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외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이 믿음이니까 하나님 봐주십시오. 내 수준은 요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봐주십시오. 내 주머니에 돈은 요것뿐이니까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요 한도 내에서,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사명 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에게 수만 명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네 능력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목숨을 건 거룩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혼자 거룩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공무원 사회 같은 데서 온 그 부서가 다 뇌물을 받아먹는데 그중에 딱 한 명만 뇌물을 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받는 거 내가 간섭은 안 하겠지만 나는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부서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뇌물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만 나는 뇌물 안 받아 그러면서 버티고 있다면 우리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언제 우리 뒤통수 칠지 몰라. 약점이 있으니까요. 제가 언제 우리 뒤통수 칠지 몰라. 그런 생각,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그 친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미움 받으시기를, 그런 미움 자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것과 또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바알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세라 시대와 마찬가지로 탐욕의 시대입니다. 지극히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편협하다고 그러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장 생활이나 이 세상 가운데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다가 교회에 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집사인 것처럼, 장로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세상 사람들의 그 표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쉬운 것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어려운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길, 점점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믿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복 주신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 바라보고 왔을지라도 이제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잠깐 복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큰 욕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큰 것을 우리가 얻어봤자 잠깐 누리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이 훨씬 큰 것이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욕심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탐욕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의 것에 욕심을 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세상은 뭐라고요? 두 번째로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결과가 온 성읍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자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악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고 손해를 보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준 것이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는 여종을 자유롭게 해준 것이 감옥에 갇힌 이유였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룩해지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을 각오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러면 세상이 알아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는 시대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 붙들고 거룩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그러면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데 있는 사람까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결코 우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아직까지 득세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허리를 꺾어 놓으셨지만 그 잔당들이 아직까지 우리를 괴롭게 할 능력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십자가를 죽었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의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느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고난당하는 것이라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죄 없이 고난을 무릅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을 해놓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그렇게 못하는 다른 성도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험담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교회마다 흔히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그렇게 못하는 성도들이 괜히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열심히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으니까 괜히 시기 질투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마다. 그렇지만 그런 미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미워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리칠 수 있지만 입 꾹 다물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지 내가 사람 앞에서 했나,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상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무릅쓰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고난을 끝까지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 요아스가 누구냐 하면 기돈의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이 산당을 지은 사람이고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산당을 지은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가운데 유력한 자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장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집안의 가업을 완전히 때려 부쉈는데 그 아들 기드온을 보호하고 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자기 자식을 그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던 시대예요. 우상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드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자기 자식이 우상의 제단을 부숴버렸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대적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대적하고 나서는 것, 그것도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기드온의 아버지와 같은 유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기드온은 아마 기대도 못했을 거예요. 이 산당을 때려 부수는데 아버지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소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허락받은 거 아닙니다. 집안에 큰 축을 냈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전부 다 뺏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 한 마리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이 얼마든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터전이 되는 산당을 때려 부숴놨으니까 가업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죠. 이제는 이 집안에 너무 큰 손해를 끼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조차도 화를 낼 수 있는데 기드온을 오히려 지켜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법으로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새로운 길로 우리의 막힌 그런 숨구멍들이 열리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해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계산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지키면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런 기드온이 이렇게 목숨을 건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포기하게 되는, 이제 다 무너졌으니까 할 수도 없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사람의 목숨 건 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 건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목숨을 걸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신주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다 오면서 화장실을 간다고 성경책을 문지방에 놔두고 잠깐 화장실에 갔더니 문지방에 성경책을 놔뒀다고 어머니가 성경책을 저 구석으로 패대기를 쳐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그 눈에 띄는 데 놔둔 게 잘못이기 때문에 수긍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화를 내가지고 다락방으로 쫓아 올라가서 신주단지를 다락방 창문으로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예. 그랬더니 집안 식구들이 어머니는 무서워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아버지가 운전하시면서 수시로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 나지 말라고 모셔놓은 신주단지였거든요. 그걸 다락방에 쫓아 올라가가지고 다락방으로 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다락방 창문으로 이렇게 패대기를 쳐버렸으니까 이 겁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너 오늘 너가 아버지 사고만 나면 너 집에 이제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막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걸 박살내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하시면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버지 은퇴할 때까지 잔사고 한 번 없이 운전을 무사히 마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경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간보면 하나님께서도 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기드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님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집사인데 뭔 성도야, 장로인데 무슨 성도야 그럽니다. 그러나 집사나 장로는 천국 가면 없어지지만 성도는 영원한 우리의 존칭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런 이름들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을 자격이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자격이 있어. 나는 성도라는 이름을 붙들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이 산당을 때려 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이 주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사실은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름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얻은 이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름값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집사라는 이름도 얻었고, 권사라는 이름도 얻었고, 장로라는 이름도 얻었고, 목사라는 이름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라는 이름에 부끄러운 잡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잡사도 많고, 권사라는 사람들이 권사로서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로라는 분들이 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장 놀기만 하는 그런 장로들이 너무 많죠. 목사라는 분들이, 목사들 중에서도 목사가 참 목양자로서 이렇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먹사가 되는 목사들도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적당히 하면 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감당치 못할 이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값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이름에는 부족할지라도 그 이름값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보화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값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집사 권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하다는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기를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짓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 한번 가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값하기 위해서 몸짓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